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어떠한 광고를 내가 보내놨냐면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전도가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어려운 일이냐, 또한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캠퍼스 시작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캠 동아리, 캠. 그리스도의 대사라면서 나는 평소에 그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대란 말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몰라요. 그대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대. 근데 이제 그대들이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으니 전도를 하긴 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전도가 사실 부담스러울 거라고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또 사실 내가 갖고 온 전도 방법은 설문지라는 것이 있는데 설문지도 어떤 학교는 안 된다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죠? 막 전도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요즘은 설문지 뭐 이런 거 약간은 어느 대학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이때면서 그냥 나에게 개인 전도하지 말라 딱 그거 보여주면 전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하여튼 우리는 전도하기 조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노숙자 사역도 나갔다 오시고 내가 좋은 거 많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들은 목표가 있어요.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도전, 위로, 격려, 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설교를 이제 그래서 설교를 예화도 그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본문을 하고 결론을 해서 딱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스스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목표한 그대로 내가 위로, 도전 이것을 겨냥했는데 설교가 끝날 쯤에 사람들이 도전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러면 이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설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요. 설교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꼭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도를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거기까지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이 탁상 공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거 할 거냐면 좀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또 다른 거 실천 들어갈 거 있어요. 사람이 배운 거 많이 잘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어떻게 내 삶에 apply 적용을 해서 내 것을 만드는가는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것이 견고하게 내 소유가 된다고. 내 소유. 그러니까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파하는 간사님들 저희들이 얼마만큼 우리 캠어들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specific 아주 섬세하게까지 체계적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 참 우리에게 있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HOPE, 호흡인데 소망을 말하거든. 소망. 이 소망이 근데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린도 전서 내가 부탁드렸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소망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소망. 이것이 배경을 쭉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배경을 쭉 보게 된다면 복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말씀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9장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핵심적인 것만 말한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우리가 소망을 말한다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어느 곳에 간다 이게 소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한다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전도라 그런 거겠죠. 이제 말을 해주는 거를.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신을 신고. 근데 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하고 비유를 했을까? 신발. 제가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관상에 대해서 contemplation
insight. 이거 그러니까는 이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접목, relation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contemplation, 이것을 관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키우라 그랬거든요. 즉슨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원칙이 서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원칙으로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즉슨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끊이지 않고 포커스를 예수를 주목하여 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죠? 뭐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죠? 그래서 뭐 엄마가 나를 사랑해줘도 내가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연결시키고 내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생길까? 뭐 이렇게 막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기주 아빠는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래서 애를 낳는구나 싶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은 자식과의 그 사랑이에요. 내가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나 엄마가 돼봐야 야, 이 부모인 내가 이렇게 사랑할 정도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도 신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신발 한번 생각해 보죠. 신발이 뭐냐?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뭐 구원은 헬멧, 그죠? 그다음에 성령의 검,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한 그 describe 묘사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신발. 왜 복음이 이 신발이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귀해서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라고 어떻게 했냐면 발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발을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꽁꽁 묶고 그래가지고 발이 조그매야 이 사람이 도망을 못 간다. 그러면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겠죠. 컥컥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발을 온전한 것을 신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넘어지는 일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이 너무 조그마면 넘어지겠다. 막 뛰어 도망가다가 혹 넘어지고 안 그러려면 좀 발이 좀 이렇게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지탱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발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밖으로 나가는 발, 이 발에 대한 균형이 없게 되면 머리만 무진장 커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요만한 일에도 금방 화가 팍 나고 서글프고 서럽고 누구랑 비교되고 인생이 고달프고 막 이러는 사람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복음에 얼마만큼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가? 복음 전파에 얼마만큼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포커스가 자꾸 이 발, 신발, 이 복음, 이 신발이 균형이 아니고 튼튼한 견고함이 아니고 자꾸 딴 것에 쏠린다니까요. 머리가 너무 커진다거나 팔이 너무 비대해진다거나 이러면 이 온전한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신발을 복음으로 신으라 하는 이것은 여러분 삶의 균형과 신앙생활의 균형하고 굉장히 큰 그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는 싫고 성경 공부만 좋다. 좋아요. 기도는 좋고 전도 싫다. 그냥 보세요. 전도 싫어하고 기도만 좋아하고 성경 말씀만 좋아하면 여러분 삶에 견고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도 이 발, 이 신발도 함께 가야 삶의 균형이 있는 것인데 찬양만 좋아하고 댄스하는 것만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만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만 좋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좋고 예배 오는 거 좋지만 전도는 싫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견고하게 아주 밸런스 있게 잘 하려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이 복음 전파, 전도가 참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의 빚진 자. 또 여기서 또 한번 관상을 한번 보도록 해요. 관상. 사주팔자 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contemplation, insight. 관상을 생각한다면 빚을 진 자. 여러분 빚을 저 보셨습니까? 빚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용카드라는 거 있어요. 그거 신용카드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누구한테 빚을 지게 되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그리고 항상 무겁습니다. 갚아야 할 것. 아니, 내가 갚고 싶지만 갚지 않게 되는 상황들 때, 이럴 때 마음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무겁다. 이것은 빚을 졌는데 안 갚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이전에 왜 장군님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전도 잘하는 장군님.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요, 일이 잘 안 되면 일을 다 냅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일을 하고 들어오면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생기면 약을 얼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막 기도를 해요. 절대로 약 안 먹어요. 누구는 그냥 잠자버려. 그냥 다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프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일이 안 풀린다 이러면 만사를 딱 뒤로 제쳐놓고 나가서 전도부터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it makes sense, it makes sense,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생각을 좀 해볼 때 빚 생각해보면서, 빚,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면 일이 안 풀린다 이럴 때도 마음이 찜찜하다, 마음이 우울하다, 이럴 때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막 음악을 막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적기도로 예수의 피 막 이래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또 한 방법은 전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도,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에서 아주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계속 우리 기주 아빠 이야기를 하는데 애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을 거라고. 뭐냐면 보니까 우리 간사님 방에 떴더라고. 그냥 단비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애 엄마하고 단비 그냥 이렇게 사진해 갖고 막 보내니까 간사님들이 와 단비 태어났다고 막,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또 싱글인 우리 간사님들이 뭐 이렇게 애 낳은 거 얼마만큼 기쁨을 안다고 그 방에서 다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기쁨은 나누면서 그들 마음속에 막 희열, 그 다음에 막 기쁨, 어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싶으면 좀 나가서 전도를 좀 해봐. 전도를 좀. 그래갖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딱 고백하는 순간 이때 느껴지는 희열. 야,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려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때 또 느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마스, 그러니까는 갚아야 되는 것도 첫 번째 조건이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복음의 빚을 지게 되면, 하여튼 뭐 빚을 지게 되면 겸손해져요. 그죠? 왜냐하면 특히 나한테 돈 꿔준 사람한테는 아주 주눅 들어요. 그 사람 앞에는 하여튼 간에 미안하니까 내가 돈을 꿨으니까, 그리고 꼭 갚아야 되니까, 아직까지 못 갚았으니까 이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 그즉슨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건방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방지면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좀 치사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꿀릴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그러나 딱 한 가지, 돈을 꾼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잘 안 해주면 예수 믿는 것들 뭐 다 저 모양이야, 그렇게 말할까봐 그 사람한테 내가 굽히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describe, 묘사할 때, 내가 오늘따라 한국말 참 안 나오네. 이거 참 독일에 좀 잠깐 다녀왔다고 독일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지금 버버벅 거리고 있어서 생각이 좀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하지만 그래도 잘 할 겁니다. 이 둘러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둘러스란 말을 이 바울이 쓸 때 참 겸손하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겠다, 남들에게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사실 몸에 배어 있어야 되냐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언젠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가 그야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 보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좋은 인상,
그다음에 선입감, 하여튼 평판, 또 하여튼 뭘 잘 쌓아놔야지 나중에 딱 한마디 그래도요 교회는 다니셔야죠. 이럴 때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 말을 듣고자 평상시에 좀 치사하지만 그런 다음에 억울하지만 얄밉지만 그래도 참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둘러스란 말을 표현할 때 바울이 얼마만큼 겸손하게 이 단어를 표현했냐면 저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에 왔더니요 사실 참 이 한국이요 까딱하면 내가 스포예요. 버릇 나빠지기 딱 좋은 곳이 한국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또 구정이 됐더니 뭐 장로님들이 막 뭐 과일도 갖다 주시고 우리 뭐 임원단들이 뭐 김도 챙겨주고 뭐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선교지 있을 때 이런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구정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정은 거기 아예 없지만 막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막 줘야 되지 우리한테 뭐 갖다 주는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180도로 그냥 절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막 행정팀은 말끝마다 목사님 뭐가 뭐 어떻게 도와주는 네 목사님 금방 달려와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셋업도 다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아서 여기 내가 한국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스포요 버릇 딱 나빠지기 쉽겠구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혼자는 해요.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말씀으로 항상 돌아오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둘러스 같은 표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배경에 여러분이 그 둘러스를 잘 생각해봐요. 항상 나는 둘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뱀이 토동토동하게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뱀 뭘 먹였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람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이 뱀에게 먹이를 주라. 근데 그것이 누구냐? 한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뱀에다가 던져줘요. 그 뱀이 그걸 먹어요. 이때 던져지는 이 종의 신분을 둘러스라 그래요. 종 중에서 종이 5 캐테고리 5계단으로 나눠주는데 레벨로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천한 종이 바로 이 둘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이 그 멋있는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나는 둘러스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 같이 능력 있고 지식 많이 있고 가문 좋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있고 말도 얼마나 정말 글도 얼마나 잘 써요. 그죠? 이렇게 멋있는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나는 둘러스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종이다. 이 종의 신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끝까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문지를 오늘 이제 줄 건데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저는 전도를 사실 싫어해요. 난 그래서 전도 싫어하는 사람도 보면 반가워요. 전도 싫어하는 사람 보면. 전도를 일단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건방져요. 그래서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실 나를 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거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건방진 걸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약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건방진 사람들 보면 되게 도도하나 이럴 수 있지만 그 도도한 그 바닥에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도도함으로 감춘다고 보는 것도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저는 그 이전에 그 전도를 싫어했어요. 하여튼 전도를 나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근데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compassion 이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지 팔자다.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라. 나는 천당 갈 거니까. 그 생각하고 말았어요. 지 팔자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해요. 내가 이게 귀중하게 여기는 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는 아니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컴퓨터인데
아프리카 우리 최상영 우리 간사님 케냐 갔다 오셨는데 저도 케냐에서 살다가 왔어요. 케냐 알 거예요. 도둑이 얼마나 많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거 도둑. 각종 종류의 도둑이 막 떼도둑, 강도둑, 좀도둑, 뭐 차도둑, 하여튼간에 온갖 종류의 도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에서 이게 그 도둑질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딱 차 이렇게 신호등에 서 있으면 막 뛰어가고 따다다다닥 창문 두드리면 보는 순간에 문 딱 열리고 차에 있는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그거 수법인데 그걸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나는 아주 그냥 예정된 날이죠. 노트북을 잃어버리기로 예정된 날. 그래갖고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끝마치고 막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수였으니까 사람들 막 강의를 막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간다 하고 막 가는데 문을 안 잠그고 보통 문을 잠그거든요. 도둑이 많이 드는 거 아니까. 근데 그날 딱 교통 신호등 서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내 노트북 하는 사이에 문 딱 열리고 노트북 없어졌어요. 와, 아주 삽시간에. 그래갖고 이제 차를 세웠어요. 더더더더 떨리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 얼굴 색깔이 까매요. 그래갖고 까만 사람이 6명이 왔다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한 다음에 내가 보통 그럴 때 안 울거든요. 근데 이제 울었어요. 너무 어려울 때 여자들이 울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요. 여자는 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매력을 챙기느라고 나는 울어야 한다. 이럴 때 안 울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또 막 훌쩍훌쩍 울고 그래서 어떡해 내 노트북 어머 무서워. 사실 안 무서웠지만 떨리긴 떨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이로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갖고 소문 났어요. 임은미 선교사 노트북 잃어버리다. 소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포님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노트북 잃어버렸다면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어디서 잃어버린지 뭐 말하면 알아. 그래도 사무실이 어디세요? 내 사무실에 왔어. 나보고 그리라는 거야. 이게 지도를 그려서 자기가 똘마니들을 풀겠다. 똘마니들을 그 찾겠다는 거야 이거를. 그럼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이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나래니까요. 나는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찾겠냐고.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근데 뭐 3일 동안 뭐 금식을 하고 찾겠다는 거야 이 청년이. 내가 미스터 강 어떻게 찾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똘마니들을 풀겠대요. 그래서 이 그 미스터 강이라는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나가면서 나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참 그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었대요. 그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목사님, 제가 노트북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거 완전히 감동해서 감동. 와, 그 한마디 완전히 어록이잖아, 그죠? What a 멘트.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지금은 노트북을 잃어버렸지만 만약에 네가 네 딸, 네 자식을 뉴욕시티에서 잃어버렸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막 정신이 없겠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딸을 보셨습니까? 내 딸 이름은 수진인데 뭐 머리가 긴데 뭐 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막 정신이 없을 거라고요. 내가 막 얘를 갖다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친구가 내 친구 딸을 보았습니까? 걔 이름은 수진인데 걔가 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인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 내가 내 딸을 못 찾아도요. 내 딸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으려고 막 노력한 친구가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전도를 왜 싫어하니? 너는 전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성취감. 네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 영접 기도까지 가기까지를 네가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속이 답답하지. 그래서 너 하기 싫지. 그러나 전도는 그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나눠준다는 거다. 그 사람에게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어.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준다는 거. 이 마음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니? 이것이 전도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죠. 나는 왜 전도를 지금까지 싫어했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simply,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내가 이야기하면 너는 꼭 믿어야 돼, 여기까지를 내가 생각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만들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을 이제 내 강의실에 이제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인데 전도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하고 전도사들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내 죄를 회개한다. 이번에 내가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좋은 레슨을 배웠다.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전도를 할 거다. 근데 전도가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 이러면서 그 설베이, 이거를 여러분 오실 때 들어올 때 받았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없으면 나눠주세요. 내가 100장을 만들었는데 봐보세요. 복음 설문지 있어요. 그죠? 다 나눠주세요. 없는 사람 손 들으세요. 다 있어야 돼. 이거 다 있어야 돼. 자, 1번부터 봅니다. 이게 복음 설문지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교회, 최상영 간사님, 제일 큰 교회 어디예요?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NPC, 그죠? 나이로비 펜티코스털 처치. 저기 부시 아주 시골에 있어갖고 모르는구나, 도시에 있는 교회를. NPC라고 제일 큰 교회 있어요. 아프리카 우리 케냐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설교할 시간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5분 광고할 시간을 달라. 올라갔어요. 5분 얻은 거죠. 5분. 사람들 쫙 한 뭐 얼마든지 모르겠어. 10,000명이나 될까?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가 100년입니다. 아프리카 200년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한국의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족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막 한 거야. 그러면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자, 다 같이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설배, 이거는요 내가 좀 이따가 설명 더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우선 문제를 한번 보세요. 퀘스천, 질문이 뭐냐면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나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7번,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당신을 향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 계획을 알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9번, 당신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함으로 이 시간 하면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잘못됐다, 그죠?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함께 이 시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기서요, 예하고 아니요 하고 답이 있어요. 예하고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하든지 아니요를 하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복음 설문지를 딱 접하게 되면요, 적어도 최소한 복음의 엑기스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그죠? 십자가 죽음, 나를 사랑하심, 나를 향한 계획,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전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사람은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뭐야,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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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아니에요, 이랬지만 이걸 집에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마음이 공고할 때 펴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자체가 참 소중합니다. 복음의 통로. 전 이걸 해가지고 몇 명을 전도시켰냐면 6만 명을 시켰습니다.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6만 명 전도시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단기 선교사로 단기 팀들이 여름이 오면은 다 이걸 한국말이지만 영어로 키스왈리로 부족말 마사이 그 다음에 그 키쿠유 다 번역했습니다. 해가지고 전도하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나요 하면 다 예스 이렇게 해요. 황금 어장이에요. 이 복음 노방전도 뿌리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걷다가 여러분이 뭐 건빵이나 뭐 사탕 갖고 가면 달려옵니다. 달려. 이게 뭐냐고. 우리가 튕겨요. 이거 뭐 복음지라고 뭐 설문지라고 뭐 알고 싶다고 뭐 안 알아도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보여달라고 시간 없다고 막. 이게서 전도가 아주 쉽더라고요. 나 이거 가지고 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도 이거 가지고 내 딸 데리고 나가고 막 주고 그다음에 이거 키스할리 그 나라 말 못해도 돼. 왜냐하면 그 나라 말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읽으라 그래요.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발음. 너 발음 할 줄 아냐? 좀 발음 좀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이 나 도와주면서 다 읽어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적 하면서 자기가 하면서 중요한 거는 예스 노 앤소리기보다는 복음을 한번 접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캠퍼스로 가서 평상시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평상시에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형성해놔야지. 야야 우리 캠에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근데 우리 보고 이 복음 설문지를 주면서 친구한테 가갖고 해갖고 오라는 거야. 야야야 너 나 좀 도와줘. 너 이거 나 도와주면 내가 너 점심 산다. 점심 사. 아니면 내가 네 숙제 도와줄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친구 점심 한 5,000원, 10,000원에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택시 타러 나갈 때 돈을 2만 원은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2만 원은. 왜냐하면 그 내가 줘야 되는 그 잔돈. 그럼 그 사람이 그 잔돈을 많이 주십니까? 보통 내가 7,000원 줍니다. 아니면 잔돈이 뭐 1,500원 나왔다 그러면 2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이 왜 주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꼭 제가 대답하는 것이 천국에서 저한테 커피 쏘셔야 돼요. 이런 말 하면서 이 멘트를 주면서 제가 제 책도 선물하고 돈 10,000원 아깝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안 하는 날은 잔돈 안 줍니다. 뭐 전도할 거 아니니까. 전도할 때는 꼭 돈 많이 주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에게 10,000원, 2만 원을 그날 투자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한 영혼을 2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 2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냥 아저씨 저요 교회에서 숙제예요. 이거 해가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시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적 있나요? 예, 아니요. 제가 동그라미 할 테니까요. 대답만 하세요. 이러면서 한 번만 쫙 읽어도요. 이 안에 분명히 복음의 인그리디언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캠퍼스에 가서 저도 고대 캠퍼스의 간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저희 지부장님은 이광윤 우리 간사님이 저희 지부장님이십니다. 제가 알아서 기여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할 겁니다. 제가 좀 있으면 우리도 수요일 날 우리도 정모임이 수요일 날 정기 모임이 수요일 날 6시예요. 그지 민우야? 아니 어디 갔어? 우리 민우 어디 갔니? 그래 민우야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지금 알았지? 우리는 둘밖에 없어요. 고대에 둘밖에 없어.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이거는 나는 지금 고대 전 캠퍼스에 한 명씩 가서 이 복음 설문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캠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저들은 사람들이 캠에 많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캠퍼스를 복음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캠 동아리에 많은 사람이 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캠 동아리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그 캠퍼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거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가갖고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요 1년을 365면 365명이 그 캠퍼스에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어느 학생, 우리 학교 클래스메이셔서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는요 정말로 삶의 본보기가 안 되는 애였어요. 도대체 정말 그런 애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걔는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짜증나도록 전도했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말 교회 가자고. 근데 본보기가 전혀 안 돼요.
난 교회를 가게 되었어. 하여튼 걔 때문에 가서 첫사랑을 거기서 만났죠. 교회는 좋은 곳이라니까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 덕분에 해서 교회 내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좋은 본보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똑같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있어. 나랑 똑같이 그 시대에 30 몇 년 전이죠. 34년 전 그전 한 거의 한 40년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한 친구가 전도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꼭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정말 파워가 있는데, 본을 못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전도할 때 내가 내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 전도가 될까? No.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pure,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 너무 본보기가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본보기 안 돼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목사님은 본보기가 안 되는 친구한테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세상에 모를 일이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어느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 그러니까는 그 배, 그거를 처음 하신 역사적 인물이겠죠.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일한다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여기 근처에 지나가는 일인데 좀 만나자. 그래서 내가 만나 드리러 나갔죠. 나는 목사님, 그분은 회장님. 그런데 내가 이전에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이제 내가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전도를 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가 꾸준하게 전도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오늘 이제 만났어요. 자기 이제 국민일보 이번에 월요일 날 나온대요. 종교 어디 거기에 인터뷰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지만 하여튼간에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 내가 이제 손을 딱 붙잡고, 회장님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이 왈칵 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언제까지 나를 외롭게 기다리게 할 거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너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거지? 내가 언제까지 내가 외롭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니? 이런 말씀을 막 주셨어요. 내가 이제 이분을 이제 어르신이죠. 손을 붙잡고 딱 기도하면서 내가 울컥 울으니까 이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났어요. 하분 하실 말씀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니? 누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보고, 울어줘서 고맙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울어주겠냐? 어제가 참 그 말 들으면서 진작에 울어드릴 걸. 지난번 기도할 때로 왜 안 울어드렸지? 진작. 그래서 같은 게 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그 진심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내가 천당에 올라가면 나는 좋은 집에서 살 겁니다. 회장님 근데 저 밑에서 올라오시더라도 저기 학고박 같은 데서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겠냐? 가능하면 내 옆에서 살으려면 좀 노력하셔야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내 옆에 오셔야지, 안 그러면 어디 오시겠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노력해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분 빼놓고 이분은 이제 봐요. 복음의 빚을 진 저희들은요, 높은 사람들만 복음을 빚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방인에게, 비천한 자에게, 있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다 우리가 빚을 졌어요. 모든 자에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세요. 전도했어요. 근데 또 누구, 우리 집 앞에 있는 붕어빵 아저씨 아줌마, 완전히 술고래 너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 막 싸움하고 지난번에 다치고 막 그래요. 다쳐서 막 그럴 때는 제가 고기 사다 드린다니까요. 뼈가 빨리 붙으려면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암만 전돼도 또 안 들으세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나한테 직접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술 중독이었는데 교회 가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술 다 끊고 그랬다는데, 그게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사장님 제가 모시고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있지만 설교 없는 날도 있으니까 내가 차를 갖고 갈 테니까, 그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에 또 누구하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매주 와서 좀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남편 그렇게 암만 말해도 안 간다고. 지난번에 갔는데 막 술 중독이니까요. 이게 술 막이거든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막 두통이 막 생겨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서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주에 내일 모레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또 모시고 교회 올라 그래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분 빼놓고 또 미장원 아줌마. 나 미장원 가거든요. 미장원 머리 안 이쁜가 모르겠어. 색깔 좀 넣었는데 그 브릿지 넣고 그랬는데 이 아줌마도 한 거의 뭐 40년 50년 불교세요. 내가 처음 갔을 때 기도도 못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막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그러고 뭐 완전히 이거 기독교의 엔타이였는데요. 지금 한 3년 지났어요. 내가 뭐라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뭐 아멘 다 이제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도 그러는데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는가 남편이 얘기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분도 이제 오게 생겼다. 이분도 그러니까 이것이요. 관계를 평소에 잘해놔야지 나중에 한마디 말하더라도 온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려요. 내 말은 지금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뭐냐. 전도라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고 여러분의 패턴, 라이프 패턴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도 대상을 정해야 돼요. 내가 우리 고대에는 민우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민우한테 카톡했어요. 민우야, 너 전도 대상 빨리 찝어. 누구야 빨리 말해. 5명을 올렸어요.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그래갖고 민우가 그러는 거야. 내가 평소에 좀 친구들 많이 사귀어 놓을 걸 너무 안 사귀어 놔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세요. 열심히 사귀세요. 왜냐면 언젠간 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돼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민우가 또 저거 뭐 친구 교회 뭐 성령 대망에 그거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야 성령 대망에 가지 말고 친구들 만나러 가. 전도해. 그랬더니까는 이래도 될까요? 그게 예배야. 가. 그래가지고 성령 대망에 안 보내고 전도 보냈어. 그 전도하러 갔더라고 보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냥 전도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 사람한테 불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엔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깨뜨려야 돼. 그 사람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각 캠퍼스에 뭘 부탁했냐면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올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요 카톡방에 쭉 올리면서 10시에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짚어서 주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은 열리게 하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친구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게 불신의 영입니다.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해놓고 한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 전도하지 말고 기도 좀 해놓고 마음 몰랑몰랑하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밭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가서 야 교회에서 숙제를 줬는데 설문지가 하라는 거야. 야 앉아봐. 너 이것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밥 산다. 5,000원에 한 영혼 들어온다니까. 5,000원에 학교 밥 싸도만 뭐 3,000원밖에 안 하더만 3,000원에 한 영혼. 그 다음에 2명 하면 6,000원 10명 하면 3만원 그잖아. 그죠? 3만원에 10명 영혼. 이게 어디냐고. 가지고 이 평소에 기도를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프로치 다가가라는 거예요. 가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이 말씀 딱 들어가는 자체 여기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그냥 복음의 인그리디언, 복음의 이 에키스이안 자체에 예수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한마디, 너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한 번도 안 들어봤니? 그 다음에 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거 설문지 쭉 예스 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야 왜 예수만이 꼭 천당 가는 이 길이라 그러냐? 나 이거는 동의 못하겠다. 말한다니까요. 거기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또 전도하는 거 더 elaborate 더 지켜간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내가 100명은 하리라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10명만 해도요 캠 지금 여러분이 100명가량 나옵니다. 우리 요즘 금요일 날에. 그러면 100명이 한 사람이 100명 하도록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의 영혼들이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들이 뭔가 필요하게 되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야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신데
어떻게 하냐? 너 혹시 뭐 기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야, 내가 우리 캠 동아리 카톡방에 올릴게.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이 전도를 여러분이 습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이유 딴 거 아닙니다. 그 학교에 있는 이유 딴 거 아닙니다. 그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디그리 학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수단인 것 뿐입니다. 복음의 도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공부를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 빚진 자, 빚을 갚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캠퍼스에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학기 동안에 전도 대상자 몇 명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다음에 적어도 설문지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 서적.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적어도 100명 한다. 손 들어보세요. 100명이 뭐 어려워. 손 들어봐.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리세요. 나 적어도 10명 하겠다. 10명 한다. 좋아요. 겸손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0명 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하다 보면 막 재미가 있거든요. 아, 너무 신난다. 제가 전도 이야기 해준다면 그 간증하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내가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즉슨 우리가 손해를 좀 봐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전도하지 않으면 항상 찜찜한 마음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어렵지 않다는 거, 설문지 사용할 것이라는 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모든 카톡방에서 한꺼번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그다음에 대적기도,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영 떠나가기를, 이러면서 우리가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새 신자들, 새 캐머들 기대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한번 해봤어요. HOPE를 갖다 좀 멋있게 영어로 Heart of prayer in expectation. 마음이죠. Heart in prayer. 기도 가운데 expectation, 기대하는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망은,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생의 목표를 아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